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 단기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3박 4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정선 땅에 있는 해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한 사역은 도배와 미용, 또 농사일, 가사의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잔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특별했던 것은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이 해동리 마을을 섬겼다는 것인데요. 도배를 섬겨주시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셨고요. 전기를 고쳐주시는 집사님도 있었고, 또 마을 잔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직접 방문해 주셔서 응원도 해주셨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해동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수고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동교회가 이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질문하다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후는 북이스라엘에서 10번째로 세워진 왕인데요. 그의 삶에 크게 주목되어지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16절에 나와 있는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나온 전심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열심과 전심을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요,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열심만 있는 신앙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긴 책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율법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절제된 삶이 있었고요, 이들에게는 정기적인 구제와 섬김과 예배의 모든 생활들이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신앙이라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심 있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여러분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움직이려고 한다면요, 거기서 비행기가 뜨기 전에 열심히 비행기의 모든 기능들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쾌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 쾌적한 도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도시를 바쁘게 움직이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장도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을 봉사하는 사람, 또 찬양대, 그리고 방송을 봉사하는 사람들, 안내팀들, 식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세가족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그 섬김과 그 열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있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이 열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면, 하나님이 빠진 것이라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에후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로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에후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사람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를 쫓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지 이 열심을 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후는 정말 자신이 고백한 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하다고 여겼던 아합의 집을 다 멸했던 사람인데요. 아합이 누구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든 그런 왕이었고요.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칠 만큼 태평시대를 누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악했던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아합은 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재산을 빼앗았던 것을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후를 불러서요,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아합의 집을 다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에후는 하나님의 주신 이 음성을 들고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있었는데 그 요람왕을 먼저 죽이고요, 이세벨을 죽여서 개들에게 그 살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요, 그 70명이 각 요직에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70명을 모두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따르는 자, 아합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가 이제 신앙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는데요, 열왕기와 10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의 신전을 깨뜨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씁니다. 그가 쓴 계략은 뭐냐면 바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에게 대공고문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바알을 섬기는 자처럼 이장을 한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많은 이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 제사의 현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2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25절 말씀이 시작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번제 드리는 것이 마쳤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가 마쳐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후가 칼을 빼들고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26절, 바알의 신당 안에 있는 곳에 가서요, 바알의 목상들을 불사르고요. 27절, 목상을 헐며 바알의 산당을 넣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변소가 뭔지 아시죠? 화장실입니다. 그죠? 왠지 그 변소하면 좀 지저분하고 화장실은 좀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변소하면 좀 시골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신전을 가지고 변소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 그들이 쫓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은 다 우리의 배설물을 담아내는 변소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에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아합의 사람들, 아합이 만든 그 우상, 바알의 신전과 그 모든 목상들은 다 깨트려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에후의 열심이요,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입니다. 30절은 하나님께서 이 에후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런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200년 정도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때 이 2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후의 왕조를 4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한 200년 중에 90년을 그 에후의 왕조를 지키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아합의 영향 아래에 있고, 그리고 아합이 섬기려고 했던 바알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나는 아합을 따르지 않고, 나는 바알 신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선명한 깃발, 신앙의 깃발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장면을 보면요, 에후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인 것 같습니다. 열심가입니다. 순종가이고요, 신앙의 개혁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8절과 29절, 3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알은 멸했는데 지금 무엇을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우상을 깨트렸던 사람이 그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31절은 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에후의 삶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전심이지 못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전심이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9절과 31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랐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섬겼던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열왕국이 되기 전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나눔 유다의 지금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분열왕국이 돼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요, 출애굽을 할 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세워진 토속신이라면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만든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든 거예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이 금송아지를 함께 섬기자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말했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숭배했다고 이야기할 때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야기를,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 일만 행한 게 아니라요, 레위지파에서 이어져야 할 제사장과 또 그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백성을 통치하고 싶은 그 야망과 그 우상과 죄로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에후가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품은 채로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행동인지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많은 선물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쉬잖아요, 그죠? 유례없는 그 이틀 동안 휴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휴일 동안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여행을 가줍니다. 그리고 멋진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기다려지는 일입니까? 집에 가면 설거지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줍니다. 너무 멋진 남편이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가 해줬던 설거지, 그가 해줬던 여행, 그가 줬던 그 모든 열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에후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바알을 깨뜨렸다면 그의 안에 있는 금송아지도 깨뜨려야 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장소를 변소로 만들었다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요, 금송아지도 변소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개혁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예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된 세상을 향해 칼을 들었지만 그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야 되고요, 늘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제 자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 가장 먼저
제 자신부터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저뿐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 있는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서 깨트려야 돼요. 나의 죄, 나의 이기심, 내 안에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에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가 바뀌어야 할 대상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에후는 그의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에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에후의 이 이해되지 않는 삶의 이 모순된 이야기가, 열심인 것 같지만 전심이지 못한 이 삶이 이해되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없을까요? 우리도 바알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상숭배를 생각할 때 어떤 신전을 떠올리고 어떤 조각상, 어떤 의식을 떠올립니다. 어떤 점집에 가고 어떤 의식을 갖고 절을 하고 조상에게 어떤 음식을 바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전을 찾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절을 하고 의식을 참여하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면서 더 이상 이런 신에게 찾아가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신앙에 마땅한 바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만을 위해 섬겨야 될 이 모습들을 잃어버렸던 그 신사참배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런 실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신전을 찾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삶 안에 우상이 멀리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상은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고요,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가를 갖고 싶은데 정말 갖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모, 많은 사람들이 예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약물 부작용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소유를 자신의 예모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모가 중요하니까. 내가 예모가 예뻐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멋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명예와 스포츠와 심지어 가족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즐기는 레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빌립 전도를 했었는데요, 무속인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삶에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고요, 관계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삶의 모든 저주를 끓고 가장 그 부유하신 주님을 모시고 샀을 때 그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돈이 있으면 약을 먹고, 돈이 있으면 좋은 것을 사 먹을 텐데, 여가를 보낼 수 있을 텐데, 한 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이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돈이 우상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상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보면 압니다. 돈이 없을 때요, 차라리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를 들려봐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이는 양심을 팔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로또를 긁어서 지금 이 가난에서 해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가장 힘든 순간에 붙잡아야 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샬롬,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꼭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이 많을 때 보면 알아요. 어디에 쓰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안정, 여유, 지키기 위해서 더 저축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어진 돈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지 않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 마음속에 돈을 붙잡아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예와 권력, 정치인들, 어떤 정말 유명인들만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명예욕과 권력이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를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명예가 없다는 거죠.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입지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힘을 찾고 누군가 나를 지켜줄 어떤 상황을 찾는다.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명예와 권력이 내 안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해요. 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찾는 이가 많아져요. 나에게 돈을 빌리는 이가 많고요, 내 말 한마디면 결정되어지는 게 많아집니다. 어떤 자리에 의해서, 어떤 그런 주어진 열심으로 보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런 힘이 주어져요. 가장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되니까, 어머니가 되니까, 그런 자리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누구를 찾느냐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갖는 것이고,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내가 부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 순간, 힘이 없는 순간, 가난한 순간, 돈이 다 버려진 순간, 돈이 가득 찬 순간, 그때 찾는 그가 믿는 신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소유가 다 없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 삶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을 때, 정말 아니면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후는요, 군대 장관에 있을 때는 세상의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 땅이 우상 숭배로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신앙을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멋진 신앙가처럼 보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에 명예와 돈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후를 주목했습니다. 예후의 이름이 이 땅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예후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후의 손에 붙어야지만 그 모든 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여지없이 그의 삶에 드러난 건 뭐냐면 금송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결국 그가 지키는 건 뭐냐면 그의 삶을 인도해갖고 그의 삶을 풍족하게 갖고 그가 그됨을 했던 건 뭐냐면 금송아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후의 이야기를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요, 정말 묵상하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후가 가졌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사실 식어진 이 한국 교회에서요, 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에 대한 열심, 말씀에 대한 열심,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과 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열심은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주의 나라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전심이 아닌 열심은 가장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서운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입니다. 선물로 주신 땅인데 그 땅을 잘라내서 지금 이 하사에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 그 땅은 하나도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 땅이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붙잡고자 하고 있다는 그 명예, 돈, 그 권력,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이지 못했을 때 다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길 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에서 그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심인 삶은 어떤 것일까? 우상을 깨트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상만 깨트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심인 삶이 되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데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 거룩을 향해 말할 때
소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거룩을 이야기해요. 소극적인 거룩은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거룩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거룩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은 뭐냐면 우상을 깨트리면서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상만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 우리의 삶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우상을 섬겼던 시작이 뭐예요? 이들은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우상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와 17장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와 17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민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무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 곧 우리의 삶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은 전심으로 쫓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그 우상들을 깨트려야 돼요. 내 자신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책과 함께하는 새벽여행은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좋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네, 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일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성격 통독 세미나가 있어요. 가장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을 떠나보내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앞에 비춰보고, 말씀은 거울이니까 그 거울 앞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참한 인생의 문제, 그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들춰보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100% 이뤄놓은 구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준 것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귀가 있는 그 사탄이 있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신령한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그곳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주인 되신 그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열심이면서 전심이기를 원합니다. 에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전심이지 못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어떤 곳에서도 정말 전심으로 주를 쫓는 그런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적어보시고요 또 은혜가 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옆 사람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